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좀 우리 수요일도 함께 모이고 금요일도 모여서 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다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11월 달부터는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23번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주일날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광야교회에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생 광야 여정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야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인 설교죠. 이 설교 한 편을 끝내고 끝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프리즘으로 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 공동체가 가고 있음을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광야교회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당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각 사람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걸어다니는 예배당,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넜죠. 이 홍해바다 건넌 거 우리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해석하죠? 바로 세례, 출애굽기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세례의 비유를 하는 거죠. 물 건너갑니다. 옛사람 철저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세례는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 아닙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 세례에 대한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생명을 바로 세례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단계적 경험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유월절의 구원이 있고 홍해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홍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이 군대를 몰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으러 들어가는 같은 입장이죠.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다가 열리면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쫓아오는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면 나를 건드리던 과거의 죄의 힘과 권세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철저하게 죽어지는 사람만이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그런 5만 3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뮬러가 철저하게 죽어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리는 구원의 회 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수장이 됩니다. 홍해의 세례로 내 안에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는 정말 구체적으로는 자기 부인의 삶인데 문화생활 취미 대인관계 감정적인 절제에 상처를 버리는 거, 자기 부인의 삶 안에는 이런 영역 속에서도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 가지 땅을 거쳐가잖아요. 제가 좀 그려본 그림인데, 그림 솜씨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과 그리고 광야, 가나안, 이렇게 애굽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선이 있는 것은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가 합쳐서 우리가 이제 칭의,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 땅은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노예의 땅, 노예의 땅, 훈련의 땅, 훈련의 땅, 예, 축복의 땅, 축복의 땅, 예, 정복의 땅이기도 하고 약속하신 기업인데요. 이렇게 요단강이 우리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가나안은 천국이 되지만은 가나안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기업이고 정복의 땅이 될 때는 우리가 거쳐 넘어가야 할 인생의 장애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 가나안, 노예의 땅, 훈련의 땅, 정복의 땅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또 애굽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광야는 신앙의 훈련과 성장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런 거처는 광야 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것은 하늘 가나안,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땅과 인연을 맺고 살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땅거리고 산땅에 땅거리고. 예. 자, 구원의 3시제가 있잖아요. 과거적인 구원,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에 광야 백성들이 넘어졌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뭐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하늘나라 들어가는 종말적 구원이 있는 거죠. 자,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즉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입학했다고 자동적으로 졸업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죠. 결혼식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랑의 대학에 이제 입학하셨습니다. 대학에서 노력함으로 학점을 따듯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의 학점을 노력하면서 따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지만은 가나안 입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도 탈락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배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이렇게 세상길로 가버린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난 이제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는 아무런 신앙적인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옛날에 뭐 권투 선수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이렇게 싸우는데 두 사람이 실력이 비등비등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난타전이 매 회마다 벌어지는데 나중에 10회전에 가서 한 사람이 가까스로 판정승으로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얼굴, 몸을 보니까 다 떡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진정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 2회전에 상대방을 KO패를 시키면은 KO승이 되면 나이스한 승리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냥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정말 성 한 대가 없이 터진 가운데 가까스로 나중에 천국만 간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현재적 구원이 있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을 간혹 인용하죠. 학문이 역수행주하면 부진즉퇴니라. 공부하는 것은 배가 거슬러 흘러내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부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즉시 퇴보하느니라. 신앙생활도 날마다 믿음의 노를 지어가는 항해와 같은 거예요. 전진하지 않으면 저 밑바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달리다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인생 광야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관성의 법칙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새하늘 새 땅 하늘 가나안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 교회로서 광야 백성으로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을 향해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로마서 7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해요.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질서화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만 놔둬가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도 안 가꾸면 좋아지기보다 더 나빠져요. 잡초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너무나 잘 자라잖아요. 집안 청소, 환경 미화원에 청소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가만 놔두면 일주일만 청소하고 나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왜 목욕을 하나? 전혀 목욕을 안 하고 산다면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떼뱉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겠습니까? 수요 예배, 수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출애굽은 했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저들에게 뭐가 문제였나? 제가 오른쪽에 사람 머리가 나오고 그 위에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상상이 가세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정신이 출애굽을 못했다. 정신이 고장나 있어요. 이걸 바꾸는 게 뭐예요? 바로 신혼여행,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옛날 애인한테 전화 걸다가 들킨 여자. 이건 뭐예요?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새로운 남자와 결혼했어요. 정신이 새로워지질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몸만이 아니라 정신, 마음까지 출애굽을 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과 언어와 가치관과 삶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걸 오늘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지금 저들이 잘못된 세 가지 모습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읽게 되는데 같이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광야 교회에서 잘못된 첫 번째 모습은 뭘까? 그것은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아주 혼쭐이 납니다. 왜 모세와만 하나님이 얘기했느냐? 자신들의 입지와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돼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오히려 원컨대 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미리암이 고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통해 너희들과 이야기한다. 그것을 믿으라.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하는 데에 바빴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거역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구원과 약속까지 다 부인해요. 이것이 광야교회에서 저들이 범했던 죄목들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 잘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독보력, 악보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옆 사람의 소리도 좀 들어야 돼요. 손자 팀은 안 되잖아요. 하모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휘자의 지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죠. 너는 져라, 나는 간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세요.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이런 사람은 성가대원에 자격이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지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광야교회 백성들의 상당수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유가 바로 원망, 불평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래서 광야 교회 성도들이 바로 광야에서 많이 넘어지고 엎드러졌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은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저들이 불신앙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또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원망죄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소했다 하는 것은 하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와를 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교회에서 잘못한 것이 뭘까? 39절 40절 중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고 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잘못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조급히 가려는 마음. 이게 이제 두 번째 광야교회가 잘못한 행동이에요. 광야에서 어려움은 목적이 있는 시련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욥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단련이라는 게 철광석을 달구고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는
애굽의 떡을 벗기는 과정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애국의 고기 까마 떡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것을 얻어먹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상실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른쪽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저 우뚝 선 저 모습이 이제 성지순례 내가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대략 여행을 하면서 저기가 이제 그 롯의 아내가 서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돼서 서 있는데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지금까지 서 있다고 하는데 유행가 가사로 그녀의 삶을 대변하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뒤에 두고 온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미련하게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통 표지판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따라합시다. 앞으로. 위로. 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정말 인생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리고 오시는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군중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되죠. 골로새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광야에서도 믿음을 배반하고 조급하게 세상길로 내려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가로하고 육교 지하도 이렇게 써놨는데 맞선을 누가 봤대요. 이제 신랑감, 신부감 맞선 봤는데 그 신부감이 신랑감한테 묻더랍니다. 길 가다가 육교가 있고 지하도가 있는데 어느 길로 먼저 가실래요? 이제 신랑감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하도로 가는 거는 일단 내려가는 거 편해.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들고 육교는 뭐예요? 처음에 올라가 그러다가 내려가는 게 편해. 자, 어느 길로 갈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이제 그 신부감이 원한 거는 처음부터 편한 걸 바라는 사람이면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육교로 가야죠. 자, 내리막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오르막을 향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결코 해결의 길이 아니죠. 조급하게 세상 길로 가면 마귀와 손을 잡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께 달려가야 되죠. 제가 여기 청년 때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무역회사를 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많이 기울어서 미국의 바이어가 마침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잘 대접을 하고 붙잡아야 오더를 따고 기업이 회생을 할 텐데 저녁을 잘 대접을 하고 호텔의 방에 이렇게 모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에다가 여자를 한 명 집어넣어달라 이런 난감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내려와서 근처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 여자 대조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이제까지 나를 믿고 의지해 왔다면 이번에도 믿어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소 호텔방을 두들기고는 그 미국 바이어에게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난 교회 장로인데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왔냐? 난 사실 당신을 오늘 놓치면은 내 사업이 무너진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국 바이어가
무릎을 다 꿇더니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늙으신 어머님이 지금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니면서 돈맛, 여자맛 이런 세상에 타락한 가운데 사는 미국 바이어였는데 그날 밤에 그냥 호텔방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부둥켜 안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 바이어가 모든 이 오다를 다 장로님에게 주면서 장로님의 기업은 회생을 했다는 이런 간정을 20대 청년 때 이 장로님한테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인생 어렵다고 조급하게 세상 길로 가서 그런 것들을 파렴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돈 좀 벌어봐야 또 그런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참 청년 때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지는지요. 세상과 조급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자, 세 번째 광야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 우상 앞에 제사하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니. 자, 이게 뭐예요? 오늘도 광야 백성들이 짓기 쉬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우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황금.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인도 보호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황금의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황금이 저들에게 더 매력 있게 보였다는 거죠.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올렸다면서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늘도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광야 교회에서 저질렀던 실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3세기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 이노센티우스 2세를 방문을 했죠. 교황이 도처에서 들어온 유럽에서 들어온 돈을 세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네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이 옳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금과 은이 없어도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광야교회, 광야 백성입니다. 영원한 고향,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객들이죠. 천국길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세상 광야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꾸미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례자는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지나가는 다리를 그려놨잖아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건널 뿐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리처럼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응? 과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는 연습. 광야 40년의 여정은 매일 텐트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머물고 있으면 머물라 하면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도상의 존재로 우리는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장례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믿음의 순례객들에게는 보다 더 견고한 하늘의 성읍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 유명한 스탠리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보로 아프리카를 횡단할 때 많은 짐과 책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행 도중 원주민과 짐꾼들이 한 사람씩 병들어 죽으니 많은 것을 두고 떠나야만 했으며 그 짐꾼들이 자꾸 병들어 죽어가니까 나중에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2권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집.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아프리카가 좀 더 넓었더라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책도 버렸을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순례자인 광야 백성, 광야 교회는 성경 말씀만이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영원한 내비게이션 또 인생의 나침반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가 가나안이란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바로 첫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즉 인생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잘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요즘 그냥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작은 골목길까지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빠른 길, 막히는 길, 지가 알아서 또 잘 요즘 인도를 해줘요. 가끔 좀 이상한 길로 갈 때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나 광야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모습과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은 53절 다 같이 읽어보면 53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단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율법을 쥐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도 알지 못했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 광야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2번째, 광야에서 설계 도면을 주시고 지으라 하신 성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광야에서 지으라 하신 설계도면 주신 성막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바로 이동 성전과 고정 성전의 차이다. 근데 예배가 언제 타락하느냐? 고정 성전이 된 다음에 예배가 부패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출애굽의 마지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울 때에도 성막으로 끝나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바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46절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고정된 성전으로 전진을 하는데 48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까지 내다봐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손으로 지은 그런 세상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 임재하신 것인데 우리가 고정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성전 밖에서는 딴짓하고 성전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뻑적지근한 그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더 이상 나한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동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날마다 예배하는 삶,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이게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 매일 교통.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의 임재도 무시하고 고정된 성전을 의지하는 형식화된 신앙에 머물러 광야 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말씀도 광야 백성들처럼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의 임재도 무시하고 고정된 성전을 의지하는 형식화된 신앙에 머물러 광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5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가 깊어지면서 뭐예요? 아주 깊은 곳을 찌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오겠지만 돌에 맞아 결국은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율법 즉 말씀도 무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성막 즉 성전된 임마누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러면서 52절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하고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앞에다 놓고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 광야 백성들처럼 광야 교회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종합하면 첫째, 영적인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두 번째,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조급히 가려고 한 것. 세 번째,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닌 황금 우상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우상 숭배한 것. 이거를 광야 교회, 광야 백성들은 정말 다듬어져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의 광야 백성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끄집어 올리면서 프리즘으로 바로 너희들이 오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인생광야의 여정에서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황금우상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열의 나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얀 글씨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이게 기도문입니다. 붙여놔서 그런데 다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로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생 광야 여정에서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황금 우상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어렛 나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교회,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저들이 조금만 어려움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또 하나님 성막을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우상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의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더불어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조급하게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하게 하시며 황금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성막, 성예배 중심 말씀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시어렛 나우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강해 광야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복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11월 달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